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3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마땅히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들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 이제 17장을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데, 오늘은 어린 양 예수님과 싸운 짐승의 심판, 짐승의 최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양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양. 그래서 물론 이 양이 우리가 키우는 양을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속죄양 대신 예수님을 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설교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양을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프로바톤이라 그래요. 프로바톤. 이걸 일반적으로 프로바톤을 양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양은 한 1년 정도 이상 된 양을 프로바톤이라고 해요. 근데 양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항상 뭐냐? 프로예요.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고 뭐뭐 앞에 이런 뜻이에요. 앞에. 근데 앞으로 뭐냐? 이 바톤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이노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걸어간다고요. 여러분, 양은 있잖아요.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양입니다. 뭐라고요? 앞으로 걸어가는. 뒤로 걸어가는 양이 이렇게 뒷걸음질 치냐? 그게 아니라 양은 앞을 향하여 앞으로 걸어가는 걸, 그게 양이에요. 근데 왜 앞으로 향해 걸어가냐? 앞에 누가 있어요? 앞에 누가 있냐면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근데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초원이고 다 이렇게 벌판이고 막 이런 데서 양을 키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큰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곳곳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네? 그럼 목자를 안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절벽, 와디라고 하는 절벽이 많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곳곳에 누가 있어? 곳곳에 사자가 있고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네요. 양이, 그래서 목자가 양을 지켜주지 않으면 또 양이 목자를 향하여 앞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뭐 저기 늑대가 있는 건 아니잖아. 집에 근처에 동네 늑대 있으죠? 호랑이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
물론 어렸을 때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님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선글라스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그래가지고 장화를 뭐냐면 가죽 장갑을 딱 쓰고 총을 딱 차시면서 호랑이를 잡고 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5-6분이 이렇게 총을 탁 들고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어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전에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호랑이 보셨어? 집도 옆 동네 가니까 호랑이가 있더라 이런 거 보셨어? 그렇진 않죠. 근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30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이 양이 목자를 향하여 앞으로 가지 않으면 뒤로 간다든지 옆으로 빠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양은 항상 어디를 향하여? 목자를 향하여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뭐냐? 걸어가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그냥 양이 그냥 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양이 있어요. 또 다른 양이 있는데 어떤 양이 있냐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양이 있어요. 이렇게 아르니온. 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양은 있잖아요. 양도 다 용도가 틀려요. 네? 여러분 한 3년 4년 된 오래된 양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잡수다가 이빨 다 빠지겠다. 찔겨가지고.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뭐냐? 양을 잡는데도 요 양을 잡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아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요거를 아르니온이라 그래. 이 제사를 지낼 때도 양이 다 틀려요. 이게 오래된 걸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요렇게 아주 부드러운 아주 연약하고 부드러운 요 정도의 양을 지내요. 요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게 29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일찍 죽임당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아니 요 양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일찍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왜 그러냐? 아니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요 정도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응? 우리나라에도 지리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노고단이 있어요. 노고단이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데잖아요. 거기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제사 지낼 때에는 강화도는 숭어떼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지만은 옛날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죠. 요즘에 네팔도 가도 양이나 특별히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는 뭘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양을 잡기 때문에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찍 죽임 당하신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심판의 주님이세요. 네?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다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누구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심판의 주님이세요. 이분이 누구시냐? 모든 만물의 주인 중에 주인이세요. 그리고 킹 오브 킹스세요. 킹 오브 킹스. 모든 왕의 왕이세요. 아주 우주 만물 만상의 주인이 누구시냐?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KTX 타보셨어요? KTX 타보신 분? 타보셨어. 얼마나 빨라요? 많이 빠르대. KTX가 있잖아요. 빨리 가면은 한 시간에 300km를 달릴 수가 있어요. 2시간 반. 그렇지.
이게 2시간 반이 이렇게 꼬부랑탕이 돼가지고 2시간 반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가다가 300km로 달리면은 뭐 2시간도 안 걸려서 가잖아.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300km로 달릴 수 없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2시간 반, 뭐 2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목송 아시죠? 응? 목송이라고 하는, 응? 나무 목자로 이렇게 써있는 목송이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수금지화 목도 천하명. 근데 목송은 있잖아요. KTX를 타고 가면 몇 년 갈까? 우리가 목송이라고 하는 별에 우리가 로켓을 쏘아가지고 가잖아요. 예? KTX 300km로 가면은 몇 년 갈까요? 몇 년을 가야 목성에 도착하냐면은 240년을 가셔야 돼. 몇 킬로로? 시속 300km로 벙벙벙 달려가지고 끝도 없이 가다가 3번은 죽어야 되겠다. 어? 아니 80살 산다 그러면은 2번 죽고 3번. 여러분 근데 하늘의 별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아요. 근데 하늘의 별을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왜 만드셨어? 아니 가려면 240년 거리고 가려면 빛의 속도로 뭐냐면 최소한 가장 짧은 거리가 4년 반을 가야 돼. 빛의 속도로 1초 똑딱 하면 30만 킬로를 가는 그 빛의 속도로 4년 반을 가야 가장 가까운 별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별들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영체가 돼. 썩지 않은 몸을 입고 그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을 어느 속도로?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삼각의 속도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 만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뭐보다 많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라라. 근데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허블 망원경이 발견이 돼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별이 꽉 찼어. 네팔 산 위에 올라가서 네팔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밤에 그냥 은하수가 그냥 슉 떨어지는데 그 별이 산 꼭대기에 아주 그냥 하늘에 꽉 찼어요. 지금 우리가 안 뵈서 그렇지, 오염 때문에. 에? 여기 강화도에는 그래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도시가 안 보여. 우리 동네 와보셔. 잘 보여. 거긴 빛이 없어. 아주 깡초냐.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렌즈가 망원 렌즈가 있어가지고 한 이따만하더라고. 이만해요. 그걸 차에다 싣고 다녀. 그래가지고 별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곳곳에마다 천문대가 있잖아요. 천문대가 있어서 밤 10시, 11시 되면 12시 되면 거기 이렇게 티켓을 끊고서 가면 이렇게 쫙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가 빛이 아주 깡총이거든. 빛이 별로 없어서. 도시에는 안 보여요. 도시에는 워낙 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의 주인 중에 주인이래. 아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 100마지기 200마지기 3,000평 5,000평 그 주인 말고 온 우주 만물 만상의 주인 중에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로? 아주 어린 양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시고 우주 만물 만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야. 또 다른 말로 이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우주 만물 만상의 첫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신인데 죽는 것도 있냐? 신인데 자빠져 자는 것도 있고요. 아니 네팔에 갔더니 4시 반 5시가 돼가지고 종을 딸랑딸랑 쳐. 새벽기도 때 일어나가지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니까 딸랑딸랑 쳐. 그래서 아니 저 종은 왜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귀신들을 깨우는 거래. 아 여기서도 딸랑딸랑 저기서도 딸랑딸랑 저기서도 딸랑딸랑 샘인데서 딸랑딸랑 난리가 났어. 조그만 종 같은 걸로 딸랑딸랑 치고 그 다음에 아줌마들이 또 빨간 입고 나와. 새벽 5시에 빨간 옷 입고 저기 촛불을 켜가지고 들고서 또 쫄쫄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해나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제사 지내려고. 그래서 왜 종을 치냐 그랬더니 귀신이 자빠져 자가지고 그놈들을 깨우는 거래. 귀신도 자빠져 자는 게 있냐. 아유 얘라 에?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아니 자빠져 자면 이 지구를 어떻게 돌리시냐. 자빠져 자는데 에?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무변하신데 에? 우주의 이 끝에서 이 끝으로 가려면은 빛의 속도로 400억 년을 가야 된대. 에? 지구의 이 끝에서 이 온 우주의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가려고 하면 빛의 속도로 400억 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억 년이 몇 년이요? 몰라요. 400억 년이 몇 년인지를 어떻게 알아? 말로만 400억 년이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조상님 아셔? 2000년 전에 청동기 시절에 조상님 아시냐고. 3000년 전에 조상님들 아죠? 고조선 시절에? 그걸 어떻게 아냐. 근데 하나님은 뭐냐, 워낙 광대무변하셔가지고 이 우주의 공간의 넓이가 빛의 속도로 걸어가는 거 말고 KTX로 400억 년 가는 거 말고요, 빛의 속도로 똑딱하면 30만 킬로를 가는, 똑딱하면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똑딱하면은. 제가 아무리 차를 열심히 타고 그냥 밤낮 타도 1년에 지구 한 바퀴 돌아.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 타면 많이 타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타냐 그래, 지구가. 어디 이렇게 빨빨리 돌아다니냐고. 네? 일반 사람들은 2만 킬로 타면 보통 타는 거예요. 회사 출근하고 이러면. 그 보통 좀 찌게 타는 사람은 15,000킬로 타요, 보통 사람이. 그 4만 킬로 타면 많이 타는 거잖아. 2배는 타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는 똑딱하면 슈 7바퀴 반을 돈다니까. 똑딱 1초에. 근데 그런 빛의 속도로 몇 년? 400억 년을 가야 이 끝에서 저 끝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걸 누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신인 거예요. 그리고 죽은 신을 믿어서 뭐하게? 여러분, 부처님 모시는 절간에 가면 어떤 놈이 있어? 절간에 가면 맞이하는 놈이 이런 놈이야. 사천왕 이놈이 그거는 맞이하고 있어. 그 새끼들이 왜 맞이하고 있어? 에? 아니 절간에 불에 떨어지는 종교니까 사탄 마귀들을 형상을 거기다가 해놓고 있잖아요. 네? 부처님이 82살에 설사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네? 설사병 걸려서 돌아가신 인간을 믿어서 뭐하시게? 네? 사람을 믿어서 뭐하시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창조주시라고. 그걸 다른 말로 우주 만물 만상의 주인 중에 주인이라고. 에? 갑곤이 땅 천평 주인이 아니고, 에? 여러분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뭐 1000평, 2000평, 뭐 10,000평, 20,000평, 30,000평 이런 게 주인이 아니고 우주 만물 만상의 주인 중에 주인이시라고요. 그걸 만드신 창조주시라고.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그분이 아주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연약한 6개월에서 팔게 된 연약한 이런 양으로 오셨다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뭐가 되셨다? 주인 중에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킹 오브 킹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저 주인 중에 주인을 큐리온이라 그래요. 큐리오스, 큐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큐리오스 큐리온이라고 하는 걸 2번 쓰면은 최상급이 되는 거야. 강조하는 거야. 주인 중에 최고의 주인이시다. 모든 왕 중에 최고의 왕이시다. 아주 그래서 그걸 변화 왕중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네? 그래서 모든 인류, 모든 우주의 왕이라는 거야. 왕은 뭐 하는 거야? 네? 왕은 뭐냐?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게 왕이에요. 근데 세상 왕은 뭘로 해? 세상 왕은 총칼로 통치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 권력으로 통치해.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뭘로 통치해요? 사랑과 공의로만 통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아니 총칼로 통치하는데 그 왕을 좋아할 때 예? 비리와 사기와 이런 걸로 통치하는 왕을 좋아하는데 존경하고 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어린 방푸런치도 없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몰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왕은 있는 듯 없는 듯 사랑으로 공의만 통치해줘도 우리가 평안해 안 평안해? 평안하죠. 엉뚱한 일을 하니까 우리가 안 편한 거지. 자, 그래서 뭐냐, 양이 그냥 우리는 양 하나인가 보다 그렇지만은 2번째는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양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떤 왕이 있냐면은 어떤 양이 있냐면은 호 암노스 투데오라고 하는 양이 있어요. 투데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노스라고 하는 이 양은 뭐냐면 투데우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속죄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모든 인생을 했잖아요.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죄의 문제를. 여러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맨날 나무래봐야 뭐해? 그래서 세상은 뭐냐? 도찐 개찐이야. 엎어치나 매치나고.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잖아. 청문회 나오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청문회 나오는 그놈이나 나나 똑같아 안 똑같아? 그놈이 저기 주소 다 안 바꿔서 안 바꿨어? 에? 주소 다 바꾸고 별의별 일을 다 했어 안 했어? 에? 별의별 일 다 했어요. 그놈이나 나나 똑같아. 그래서 도찐, 개찐, 엎어치나 매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뭐밖에 없냐? 뭐밖에 없냐면 죄인밖에 없어요. 죄인밖에. 아무리 뭐냐면은 저 깨끗하다 하더라도 뒤에 가면 호박씨가 까안까? 다 호박씨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 어린 양, 속죄양. 단 하나뿐인 속죄양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이것이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누가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속죄양이세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뭐냐? 자기의 죄악을 누구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악을 전부 다 내려놓는 거야. 고백하는 거고.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의 죄악을 다 고백한다. 아주 덤태기를 씌우는 거야. 난 그 말을 아주 좋아해. 덤태기를 씌우는 거. 여러분 덤태기를 씌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덤태기 씌우는 걸 너무나 좋아해. 예수님께 아주 다 내어놓고 던져버리고 아주 그 죄악의 무거운 보따리를 그냥 다 던져버리는 걸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아이로라 그랬잖아. 죄를 제거한다. 근데 이 아이론이 되면 죄를 제거하는 게 뭐냐? 전공이세요. 죄를 제거하는데 달인이에요. 죄를 제거하시는데 전문가야, 프로페셔널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비 오는 날 학교 가는 걸 싫어했어요. 아직 비 오는 날 제일 싫어. 왜 싫으냐? 일단 가족은 나 학교를 가려고 하면 우산이 한번 뒤집어져. 하얀 우산 아시지? 요즘에 우산이 얼마나 좋으냐. 아주 우산이 요즘에 고원입사가 하나 사줬는데 우산이 파라솔이야. 파라솔 우산 보셨어? 빨리 한번 써야 되는데 비 타기 전에. 우산이 파라솔이어가지고 들지를 못해요. 5kg야. 하나 쓰잖아. 5명 들어와도 돼. 진짜 저기 보여줘. 이따가 시간 되면 언제 한번 보여줄게. 우산 아직까지 못 썼어. 5명 있을 수 있어. 5명. 파라솔 우산이야 완전. 이따만해 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는 뭐냐? 비닐 우산이야. 그 턱이 대나무로 돼 있는 거. 가다 보면 벌써 뒤집어져. 뒤집어라 엎어라 한 10번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작살이 또 빠져요 또. 그리고 또 그냥 여기 가는 길이 아스팔트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가는 길마다 물고랑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내가 비 오는 날을 엄청 싫어해. 근데 요즘은 비 오면 분위기가 좋아. 뭐 차 타고 다니는데 뭐. 요즘에. 근데 그날은 아주 엄청나게 안 좋아.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경기가 지나갑니다. 경기가 지나가. 그러면 경기가 저쪽에서 소리가 그냥 탈탈탈탈 되고 오잖아. 그러면 거기 서 있어. 학교를 안 가고. 왜 서 있어? 그분이 100번이면 100번 꼭 태워줘. 안 태워주는 아저씨가 별로 없어요. 난 또 어렸을 때 또 누가 동네 형이 저쪽에 신삼리 사는데 그 형이 꼭 나를 태워다 줘. 이렇게 자전거 앞에다가 또 태워줘.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걸 많이 타고 다녔어. 그래서 근데 요즘에 태워주기가 좀 곤란해. 차로 태워주고 싶은데 요즘엔 하도 세상이 좀 심해가지고 잘 안 태워줘. 전에는 많이 태워줬어. 나도 맨날에 태워진 신세를 맞아가지고. 근데 태워줬는데 어떤 할머니를 태웠다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고 와가지고 태워줬어. 근데 경운기 운전수가 딱 보니까 좀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샤해. 그래서 뒤를 쳐다보니까 그 할머니가 있잖아. 무거운 짐을 거기서 경운기에서 이렇게 이고 있더래. 이고서. 그걸 내려놔야 돼. 거기서 이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할머니! 아이고 왜 그렇게 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래 할머니가.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내리냐 그래. 얘라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악의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죄악의 짐, 수고의 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여튼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아요. 다 짐이야. 그런 무거운 짐들을 누구에게? 그 짐을 지어주는데 선수래잖아. 달인이고 전문가고. 죄악의 짐을 제거하는데 없애시는데 누가? 예수님이 전문가래. 예수님이 전공이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다 뭐하라고? 덤태기를 씌우고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세탁에도 전문가가 있어요 없어요? 세탁에도 전문가가 있어요. 세탁 아무리 저기 한 것도 세탁소에 전문가 가면 다 빼줘 안 빼줘? 싹 빼줘요. 우리 부천에도 40년 한 세탁소가 있어. 유명한 세탁소야. 내 세상에서 안 된다는 걸 다 해줘. 이만한 건 싹 다 해줘. 싹 빼줘 그냥 아주. 떡지 그냥 떡이 진 것도 다 전부 다 싹 빼줘. 10년 20년 지난 것도 싹 빼줘. 누런 데서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걸 싹 빼줘요.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가 다 있어. 요즘에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하나더만 그런 것도 다 공개를 하나서 그런 것도. 근데 하여튼간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라고 하는 나는 모든 죄악의 짐, 무거운 짐을 다 지는데 전공이라는 거야. 근데 특별히 죄악의 짐을 지는데 전문가, 전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양은
어떤 양이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이신데 단 한 분이요. 네? 단 한 분. 그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이렇게 저기 양이라고 그거잖아. 물론 양을 많이 키우진 않지. 저도 삼양 그 대관령 삼양목장에 가서 양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양이 흰털보다 그래서 양이 하얀 줄 알았어. 근데 이 새끼들이 10년을 목욕을 안 했는지 누래.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누런 양을 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 양을 보니까 약간 누리꾸리해요. 이게 그렇게 누러 약간 누러요. 하얀 게 아니야 이게. 네, 그렇게 그런 양이에요. 하여튼간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말이 프로바탐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6개월에서 8개월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뜻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물로 쓰이는 양도 있고, 그 다음에 암노스라고 하는 이런 양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권세를 10장, 17장 3절에 보면 자기들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 짐승에게 마지막 때는 줍니다. 이 짐승을 뭐라고 하냐?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몰아줘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18절. 18절. 적그리스도가 누구와 싸우냐? 아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싸워요. 심판주와 싸우고 진짜 그리스도와 마지막 때에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 이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싸우는 거죠. 성도들과 싸우는 것을 또한 예수님과 싸운다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과 성도님들이 무슨 편이냐? 한 편이야. 뭐라고요? 한 편이라. 예수님과 성도들이 한 편이야, 한 편. 같은 편이요. 같은 편이 싸워가지고 저기 의도 터지면은 싸워줘, 안 싸워줘? 싸워주죠. 예수님이 우리가 한 편이요. 그래서 싸운다고. 적그리스도가 이것들이 뭐냐? 예수님과 싸우고 우리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기시냐? 예수님은 우주 만물 만상의 주인이시다. 또 다른 말로 만왕의 왕이시다.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믿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왜 믿냐면은 우리를 뭐 하셨어요? 뭐 하셨냐면은 우리를 첫 번째는 불러주셨어.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불러주셨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클레토스라 그래. 부르신 자야, 우리는.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근데 누가 불렀냐? 왕이 불렀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이. 여러분, 왕이 부르면은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 반푼아치도 없습니다. 왕이 불렀는데 왕이 부른 사람을 건드렸대? 그럼 왕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 왕이 불러가지고 내 백성이다, 내 아들, 딸이다 이렇게 부른 사람을 뭐냐면 가만히 건드리면 어떻게 돼? 여러분, 북한에는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악수 한번 한 사람을 건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김정은이가 악수를 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단 말이야? 그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당장 죽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악수를 했는데 그 사람을 건드렸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냐?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래요. 누가?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 근데 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불렀어요. 아니 서울역의 노숙자가 날 불렀대? 에? 서울역의 노숙자가 날 부르면 내 값어치가 뭐야? 땡전 한 푼도 값어치가 없는 거죠. 아니 서울시장이 부르면 부르는데 서울역의 노숙자가 날 부르면 내가 뭔 값어치가 있어? 근데 서울시장이 최소한 아유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에? 아니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근데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뭐하냐? 선택을 하셨대. 그래서 뭐냐? 우리는 뭐냐? 선택된 자들이에요. 선택된 자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에클렉토스라고 해요. 에클렉토스. 선택된 자야. 근데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세 번째는 선택된 자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누구냐? 진실한 자스던가.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게 뭐냐? 진실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진실한 자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이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 바벨론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망하게 하고 완전히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이 뭐냐? 장송곡장이야. 뭐라고요? 장송곡. 음녀 바벨론이 이제 망하여도 아주 초토화되었도다. 장송곡을 하면 우리는 뭐냐? 에고 하잖아요. 근데 에고가 장송곡이 아니라 망하여도다 장송곡의 노래 내용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때문에 망하게 되고, 또 누가? 우리는 그 예수님께 뭐하냐? 부름받은 자고 선택된 자고 뭐냐? 진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진실한 자들도 뭐하느라? 이기니라. 뭐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늘 언제나 누구에게? 예수님께 따가닥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가닥 붙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뭐냐? 물 위에 앉아 있었던 바벨론 음녀의 세력들을 전부 다 뭐냐? 망하게 된다는 것. 17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처음에는 열불과 짐승 적그리스도가 음녀 바벨론과 한편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씻고 하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또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게 하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 있잖아요. 악인들이 좋을 때는 한편이 돼. 그러다가 나쁠 때는 서로 물고 뜯고 씻고 하다가 어떻게 스스로 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음녀가 완전히 어떻게 된다? 불살라서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완전히 망하게 될 것, 초토화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뭐냐?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1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